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힘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지금 오늘 컨디션이 참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밤에 잠을 좀 제대로 이루질 못했어요. 꿈에 저희 집사람하고 많이 싸우니라고 잠을 못 잤습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렇게 난리 중인데 오늘 아무도 안 올 거니까 예배 드리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몇 사람은 오겠지. 그래도 어떻게 주일인데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냐고. 지금 다른 교회도 다 예배 지금 없앴다고. 중국에서도 지금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줘가지고 제가 뒤척에다가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다른 주일 나오시는 새벽 기도 인원보다 오늘 배가 나오셨더라고. 아멘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4명 나왔는데 8명 나왔으니까. 그래서 위안이 됐습니다. 새벽 기도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주일 예배도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지금 정부 불안에 떨고 있고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지금 내가 이 순간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이 일을 더 우리가 깊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도 물리쳐 주시고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과 공포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물러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찜찜하신 분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다 쓰시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겉모습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자유스럽게 예배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글에 보니까요, 자기 그 간증을 약간 수기식으로 좀 쓴 글이 있더라고요. 비행 조종사가 쓴 에세이 같은 글인데 그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 저 시골에 살 때 하늘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를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나도 나중에 커서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결국 비행기 조종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비행기 조종사가 된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몰고 하늘 위를 창공 위를 날아가면서 저 아래에 있는 땅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저 어렸을 때 저기서 놀았는데 어린 시절로 돌아갔으면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 되는 거였는데 정작 그 꿈을 이룬 다음에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우리 인간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종종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보물은 뭐냐면 지금이라는 것, 현재라고 하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그 소중함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주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겸손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미덕이긴 하지만 겸손보다도 온유를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온유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온유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온유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크게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힘이 없다, 나약하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저 양이나 사슴과 같이 초식 동물을 연상하시면 아마 비슷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예를 들어 고아와 같이 이런 사람, 이런 상태를 우리가 온유하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온유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성경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지요. 성경에서는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어떤 뜻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좀 추려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8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 8가지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길들여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 이 단어, 이런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합당하다,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 고린도전서 11장 13절, 에베소서 5장 3절 등등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닮아간다, 공통점이 있다, 이런 뜻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진정한다, 가라앉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땅과 같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땅.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부드럽다, 따뜻하다. 일곱 번째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수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비운다, 또는 욕심을 내려놓는다, 뭐 등등 이러한 의미들로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본다면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품성,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있는 인생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길들여지는 일에 힘쓰는 사람, 누구에게일까요? 주님께지요. 여러분들 주님께 길들여지는 성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 야생마라든지 아주 사나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잘 길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온순해지죠.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중요한 것은 왜 길들이냐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길들이는 이유는 우리와 서로 더 친해지고 서로 더 사랑하며 잘 주님 뜻대로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할 만한 그런 품성으로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주님께 길들여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길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길들인다라는 말을 가장 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책 한 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유명한 생텍쥐베리가 썼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어린 왕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왕자가 자기가 키우던 한 송이 장미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장미꽃인 줄 알고 그토록 사랑하였는데 지구에 와보니까 장미가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온 천지가 다 장미꽃이 피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대단히 크게 실망을 합니다. 아, 장미가 많구나.
그때 여우가 나타나서 그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저 지천에 깔린 장미는 무수히 많은 장미 가운데 한 송이 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네가 기른 장미, 너에게 길들여진 장미, 그 장미는 무수한 장미 가운데 가장 특별한 꽃이 된다 라는 말을 하지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미를 수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관계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길들여진 것만이 가장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길들여진 것만이 가장 소중하고 길들여진 것만이 나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길들여져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 때로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길들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윽박을 지르면서 강제로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자기 멋대로 부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길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길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특별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길들여지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길들여지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길들여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길들여져야지 세상 속에 길들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TV에 길들여진다든지, 드라마에 길들여진다든지, 스마트폰이나 게임, 세속 문화에 길들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길들여져야 주님처럼 온유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점점 좋게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들이 참 많죠. 구원,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 등등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언약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언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땅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에 대한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은 땅과 기업을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언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약속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약속의 내용 가운데서도 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것이 영원한 너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지만 너희가 말씀을 저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쫓겨나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만을 가리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까지 연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주님께 길들여짐으로 온순해지고 온유해진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얘기 이렇게 보면 저는 옛날에 그 공부할 때 그런 제목을 한번 붙였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의 아브라함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길들이는 이야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길들여가는 이야기죠. 말씀으로 길들여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땅을 그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내용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죠. 여러분들, 할례는 뭡니까? 아직도 네가 나에게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아직도 불순종적인, 불신앙적인 것들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삭을 약속대로 주시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지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길들이기 시작하신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삭을 죽이지도 아니하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싫어했던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요, 아브라함보다도 오히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방황했던 부엘세바 한 복판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앞에 있는 창세기 21장, 23장에 나오죠. 죄송합니다. 21장이네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길들이시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장 24장 말씀을 보면 이 사라가 죽자마자 빨리 후손을 보고 싶은 아브라함이요 부랴부랴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130세가 넘었으니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빨리 손주를 보고 싶고 빨리 이삭을 장가 보내서 손주를 안아보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빨리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늙은 하인을 고향 땅까지 보내면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도록 했는데 그 며느리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24장이 끝나자마자 25장 말씀에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6명의 아들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구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후처로 맞이하고 거기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왜 그토록 급하게 장가를 들었을까요? 외로워서요? 혼자 살기 힘들어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 이 6명의 아들이 누굽니까?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괴롭히는,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아주 고통 주는 민족들, 대표적인 민족들이 다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아주 이스라엘 아주 잔혹하게 살육한 그런 민족, 그 조상들이 바로 그 6명 명단 중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구두라를 후처로 맞이했을까요? 130세가 넘는 노인네가 왜 그런 무리한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을 장가 보내고 빨리 손주를 보려고, 빨리 대를 이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장가 보낸 이삭이 자기 뜻대로 손주를 낳아주지 못하는 것,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소식이 간감한 것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다급했으면 결국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쯤 됐으면 됐구나,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품성으로 닮아가도록 날마다 길들여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쯤이면 됐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주님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쯤이면 됐다. 이 생각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에게 아직도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 삶이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나약해지지 마시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으로 자꾸 다른 것을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내 자신을 깎고 다듬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쑥쑥 튀어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길들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온유한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며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땅과 같은 마음이다. 아까 그런 하나의 의미를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또 짓밟혀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밟고 다니라고 허용합니다. 의인들만 밟고 다니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을 밟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대단히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동족을 때리자 그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쳤던 그런 사람이었죠. 또 하나님이 손수 써주신 십계명 돌판까지 깨트린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했는데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반석을 2번이나 때리는 바람에 결국 약속의 땅에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벌을 받은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지다 보니까 나중에 그 모든 혈기가 다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괴롭히는지. 나중에 모세가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그게 민수기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도저히 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 즉시 나를 죽이시고 내가 고난당함을 더 이상 내 눈으로 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내가 저 백성들을 지금 끌고 가긴 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나에게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당장 나를 차라리 죽여서 내가 더 이상 이런 괴로운 꼴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세의 간청이 애절했는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도와줄 사람을 붙여줄게. 해서 70명의 장로를 뽑도록 해요. 그런데요, 그 민수기 11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기명된 자, 그러니까 70명 장로 가운데 그 이름에 속한 기명된 자 중에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장로가 모세의 명에 따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불렀는데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데 집에서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모세요. 저 멜닷과 에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저 집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예언을 하니까 저들을 혼내주십시오. 벌을 주십시오. 기강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왜 네가 나를 시기하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 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언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노라.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모세의 마음을 만분의 1이라도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을 나는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그토록 혈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어떤 사람이든 다 포용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그 다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하신 거죠. 모세는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대로 하자면 한성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잡혀 훈련받고 다듬어지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악인이라 할지라도 관대한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온유는요 절대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내가 성령을 체험했으면 여러분들 온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갖고 끝까지 자신을 깎고 다듬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해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고 마음을 온전히 비울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까 온유, 프라우테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마음을 비운다, 욕심을 내려놓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내려놨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모든 걸 다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욕심을 내려놓아야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후처 구드라를 구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기에 6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손주들을 본 거예요. 아들들을 본 거죠. 그런데요, 이삭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지만 이삭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마음을 바꾸죠. 이 6명의 서자들에게 다 재산을 나눠주고 동방 땅으로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방 땅,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찾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이 비밀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60세였어요.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야 6명의 자식들을 하나님 뜻대로 다 정리하고 다 떠나 보내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후손을 그 가정 가운데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가 나오죠.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노라 서원했던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실인이라는 것은 민수기 6장 보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술, 포도주, 독주 이런 건 일절 마시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죽은 시체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죠. 이것을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이 서원을 종종 까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나실인과 비슷하지 않는, 나실인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술과 여자를 좋아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이 삼손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자 집을 찾아가다가 죽은 사자 시체를 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자 시체 안에 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웬 시체 안에 꿀이 있나 하고 봤더니 벌떼들이 그 죽은 사자의 시신 안에다가 벌집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거기에 꿀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서약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을 먹고 싶으니까, 꿀을 먹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꿀을 먹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꿀 일부를 따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갔을 때 부모에게까지 주면서 꿀 드셔보시라고. 대단히 효자인 것처럼 보이죠? 심지어는 부모에게 주면서요, 이 꿀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얻어왔다고만 했지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서 꺼내왔단 말을 안 한 거예요. 부모를 속인 거죠. 여러분들, 그 꿀을 싸가지고 부모에게 먹일 때 그 마음,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생각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작은 이익을 참지 못하고 그냥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돈만 생기는 일이라면 그거에 우선을 두는, 내 삶의 가치를 먼저 그곳에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나실인이 되겠다는 서약을 하고 다짐하면서도 우리가 이익 앞에서는 금방 그 약속을 무너뜨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자꾸 유혹하는 말에 결국 넘어가서 자신의 힘의 비밀까지 그냥 털어놓는 바람에 결국 그는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털까지 다 깎이는, 세 가지 서약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생애를 끝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욕심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마음을 비운 사람입니다. 그래야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한 수 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특히 영성 기도원에 가면 늘 하루에 몇 번씩 외우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시 제목이 모주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모주가. 근데 이게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요. 작자 미상입니다. 이 모주가, 모라는 말은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이런 뜻이고요, 죽이라고 하는 건 대나무를 뜻합니다. 대나무를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다 이런 뜻이죠. 모주가.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주가. 속 빔에 있었구나, 꺾이지 않는 네 강직함이. 켜켜이 쌓인 욕기 여인이, 그 속에 고인 것은 우주만한 여백인가, 가물한 어둠이런가. 맘 놓고 깃들이는 하늘바람에 이리저리 굴신자제하는, 아하, 네 보드라운 겸손의 대궁은 이제 보니 그 속빔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시입니다. 속빔에 있었구나. 대나무 속이 텅텅 비어있죠. 대나무가 강직하게 보이는, 저도 어렸을 때 바로 뒷산에 대나무가 참 많았어요.
바람이 불고요, 특히 태풍이 막 불고 그러면 밤에요 얼마나 그 이파리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러운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대나무 잎이 다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나가보면요, 생각한 것과는 영 달라요. 이파리가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의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시와 연상을 시켜보니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나무가 약하게 보이고 바람만 불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금방 꺾일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강직한 너의 모습, 그 강직함의 힘이 어디 있을까? 속 빔에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켜켜이 쌓인 욕기 여인이 사람들 마음에 켜켜이 쌓이는 욕심들을 다 버리고 나니 그 속에 고인 것은 우주의 여백인가 아니면 캄캄한 어둠이런가. 여러분들, 우리의 속을 비우고 나면 두 가지 현상이 우리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죠. 다 비웠다는 것에 대한 시원함이 있고 다 비워버렸기 때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주만한 여백이 있는가 하면 캄캄한 어둠이 공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 맘 놓고 깃들이는 하늘바람이 있더라도요, 그 바람으로 인해서 굴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굽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다음날은 자제하는, 스스로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너의 그 겸손의 대궁은 속빔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해야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굴신자제. 여러분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이리저리 줏대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비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자제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고 또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서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두려움도 담대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더욱더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온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점점 닮아가는 그런 주님께 길들여진 인생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관대하게 대하며 수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욕기를 다 내어버리고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굴신자제의 축복으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